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2024년도 첫 주간이었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전에와 다르던가요?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다르면은 그 한 주간에 우리는 새롭게 아주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종점이나 우리가 목표나 우리가 마지막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하나의 과정의 길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 거꾸로 얘기하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세 분이 하시는 일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는 이 삼위일체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쁜 소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일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이 되시고요, 진리가 되시고요,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고 그분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시는 분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으로. 전도죠, 전도. 전도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본문 전에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을 때에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그때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만류하고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기다려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수가성에 만난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사는 여인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을 이제 하찮게 여기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와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마리아 이 땅에 들어오셨도다. 그랬을 때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을 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 달라고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거기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예수님이 아마 밤새도록 밤을 새시고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힘들어서 쉬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명의 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해야. 바빠도 기도하고요. 피곤해도 기도하고요. 힘들어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 밤을 새시고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예요. 어영부영하다가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은 그냥 지나갔다 손치더라도 이번 주간이 몇 번째 주간이에요? 두 번째 주간이에요. 연초예요? 연중간이에요? 연마을이에요? 지금이 연초예요. 그럼 뭘 할 때입니까? 기도로 무장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미리 준비를 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연말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가 2024년도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부터 꾸준히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라, 무장하고 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그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멀어요. 교회가 멀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12살 때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행사를 지키고서 나사렛 내려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내려가는데 옆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있어야 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흘길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집이 좀 멀어서요. 내가 지금 교회에 늘 내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내 집이 조금 멀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크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적이다. 맞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의 창출자들, 기적.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적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것에 예수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면 있잖아요. 예수님도 멀리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멀리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축복도 멀리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항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역시 내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가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2장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이고요. 또 순회 돌보는 어떤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저런 주변에 강대국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도하는 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것이 성경의 죄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했지만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의자에 앉았더라. 또 저가 누웠더라. 죽었더라. 그 엘리 제사장의 삶의 종말입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인, 30인, 20인, 하나님 마지막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적 아말렉을 쳐서 이겨 승리해서 그 땅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구와 수갑들이 다 풀어져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삶은
같이 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삶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기도 따로 사람 따로 삽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삶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뜨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42절 42절 하반절에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도 대답드리지 못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너희들 욕심 많구나. 너희들만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너희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훌훌 털고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을 때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물론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동네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데들 가서 사명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명대로 살자. 잠깐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까지도 다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행복을 쫓아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다 보면 그 사명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자신을 살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쫓아가면 불행해지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제자는 이 사명을 쫓아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12 제자와 길을 갈 때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 그 관자에 앉으시면 나 또 내 동생 요한을 오른편에 왼편에 좀 자리를 잘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 청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0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 목숨을 거룩한 제물로 대속물로 내가 이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출세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보려는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의 삶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나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서 분이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만, 너희들만, 너희 형제만 높은 자리 출세하고 성공하겠느냐? 우리도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도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분노를 이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세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성공은 얼마나 섬겼느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여러분, 식물 가운데 우자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식물인데 똑같은 채소인데 어떤 것은 막 쑥쑥쑥 키가 커요. 다른 것들은 지금 이제 추수해서 열매를 추수할 철인데 이 우자라는 식물은 커가지고 있잖아요. 그제서 추수할 그때서 꽃이 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철이 오는데 우자라 가지고 열매는 없고 꽃이 피는 것. 여러분, 웃자라는다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곡식은 다 잘 되는데 이 웃자라는 것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웃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키만 커들어지고 머리만 커들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3차 전도행 때에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또 1차 전도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또 3차 전도행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거기서 3주 동안 간신히 복음을 전하고 이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테네를 갔다가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동안 선교여행 여정을 다니면서 고난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그런 가슴 조이는 고통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왔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이 성에는 없느니라. 이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성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며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 고린도에 있던 ken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의 교회 갖다 전달할 정도로 위대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초부터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잘 심으십시오. 그리고 잘 갖고 가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을 심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제 열매 있는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도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삶의 과정이고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사명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자기 마을에 늘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또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술주정뱅이를 이 부스가 찾아갈 때마다 그가 무시를 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술주정뱅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술주정뱅이가 갑니다. 포기했으니까 그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술주정뱅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보시오, 만약 내가 당신이고 천국에 화신했다면 내가 당신같이 그렇게 쉽게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소. 몇 번 말을 건너서 교회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소. 물건을 팔아오는 사람들도 이 물건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당신은 몇 번 거절했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오. 그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는 가슴에 큰 마음에 후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하고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구세군의 장시자가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려당하면 어떡하지? 섣불리 전도했다가 나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서 전해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삶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명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